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모두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죄질 때도 있습니다. 간절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로 할 때만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했었습니다. 인간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존하며 행복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들어있는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 인간의 타락함과 교만함으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로 나뉘어 중화와 다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곧 있을 오겐 1907 평양 대부흥 군화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부흥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부흥 집회 그날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 시간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미국 비전 트립 축복 여정을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베풀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건동 목사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목사님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의 모든 여정들에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도량령, 그 부피 뭐 이런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생소한 말씀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뭐 좀 전에 이제 기도도 하셨지만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됐어요. 그때도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주일이었고 새벽 2시에 북한의 일방적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아픈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한에서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자주 국방에 의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북한에서는 미국이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하면 미국이 종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참 아직도 북한은 그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을 속이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러면서 또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짓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렇게 우매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 해방이 찾아와서 한쪽에서는 소련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갈라졌을 때 사람들의 심정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이렇게 또 나뉘어서 저기는 저 잘 모르는 저런 사람이 또 리더가 되고 또 북쪽에서 볼 땐 저 사람은 또 누군지 저 리더가 되고 참 그때는 서로가 리더였다는 사람 서로가 항일투쟁했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을 때니까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 사람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일성과 그 무리들 그리고 스탈린 모택동 이런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책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됐어요. 중국은 많은 자료를 감추기도 하지만은 그 자료만큼은 그래도 그 미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자료를 다 통계를 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북한에서 금방 해방돼서 그 북쪽에는 다 공업지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남겨두고 간 금 10,000톤을 그리고 은 40톤을 그리고 그 각종 뭐 그런 철광을 뭐 이렇게 그 보냈습니다. 소련에다. 그리고 두 개 사단의 그 무기 이렇게 가꿀 수 있는 땅쿠와 포와 그 각종 무기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람은 47년도 그때에 그 중국의 조선족 두 개 사단을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남한은 그 당시는 어땠냐면 무기를 주면 전쟁을 일어날까봐 오히려 무기를 남한에 주지를 않았어요. 오늘 메시지 자주 국방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는 이 73년 전에 자주 국방이 없어서 무기를 주지 않아서 나라를 지킬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그렇게 실력 차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전쟁이 시작이 돼요. 1년 안에 전쟁 역사를 보면 1년 안에 빼앗고 뺏기는 시간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지금의 그 선이죠. 38선 그 사이에서 땅 따먹기 전쟁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 사이에 특별히 전쟁 마무리되기 1년 사이에 사망한 수가 그 전에 2년 동안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대요. 다 군인들이. 제가 엊그제 그 화천에도 다녀왔지만 그 화천 그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땅 하나 고지 하나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시신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73년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무능할지언정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그것이 남겨진 상처는 몇십 년 몇백 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지금 계속 전쟁 중이에요. 무엇을 남기려고 할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나름대로 다 자기네 주장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조금 더 건강한 나라, 조금 더 발전된 나라, 유럽으로 나가고 유럽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소련은 너희가 그렇게 되면 우리 문 앞에서 위험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 각자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사 앞에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 어떤 것을 다 지불하고로도 평화는 그렇게 값이 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이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평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가 소중한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그렇게 소중할 정도로 우리가 그 간구하게 하나? 왜냐하면 전쟁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소중하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이 갈등이 있는 이유는 또 뭘까? 오늘날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떨 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오히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한 2주 전에 우리 탈북민 자매 한 사람 33살이라고 하죠. 뭐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름대로 정말 밝은 자매였어요. 뭐 영상도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혹독한 것 같으니까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 그 남북 하나재단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그런 조사가 있어. 우리 탈북민들에게 진짜 어려울 때 우리 한국 주민에게 100만 원 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몇 명 있느냐 이렇게 진짜 어려울 때 한국 주민에게 내가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거기가 기대치에 비하면 한국 분들에 비하면 그것이 수치가 엄청 낮아요. 엄청 낮아요. 그만큼 이 땅에 와서도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구조상 사회 구조는 성공한 자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실패한 자들에게는 가혹한 사회이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는 공부를 우리 금상이 왜 핸드폰 하고 있어? 어? 핸드폰이 너 보고 지금 말하잖아. 그만하라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학자금 이렇게 조금 대출 받은 거 얼마도 되지도 않아요. 이자만 거치형으로 이자만 뭐 2년 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자가 한 3,700 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많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놔뒀는데 다 빠져나가고 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빠져 못 나갔어. 근데 다음날 바로 카톡이 왔는데 어마무시하게 왔어요. 이거 갚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래 깜짝. 그래서 내가 이제는 원금까지 갚을 때가 됐나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갚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런 위협적인 그뿐만이 아니죠. 차압을 시키고 법적으로 어떻게 뭐 외국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피할 길은 분명히 있어요. 뭐 파산 신청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닥쳐오는 심리적 부담감이죠. 실패했을 때 그 괴로운데 주변에서부터 너 실패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라고 가져오는 어떤 그것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 도피였죠, 도피. 이것도 일종의 도피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것이 살 수 없으니까 중국은 괜찮겠지 하고 탈북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종의 도피인데 그 도피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가봤자 뭐 별로 희망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에는 우리가 쭉 살펴보면 13장부터 그렇게 나오죠. 가나안에 파견된 그 12 그 정탐꾼. 우리 이거는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아요. 가나안에 파견된 그 정탐꾼이 누구예요? 몇 명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또 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걸 모르고 무작정 통독하다 보니까 뭐 한 50독 했다고 막 이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물었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딱 했어요. 하니까 이거 웃지 않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에요? 하니까 아담이에요. 딱 했어요. 참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며칠을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 두 사람만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그 10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성벽은 너무나도 강한 성벽이에요. 우리가 덤볐다가는 절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당연히죠. 두 사람보다는 10사람 말이 더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화 그리고 영화 작품들 가운데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많이 숨어져 있어요. 요즘에 넷플릭스 그 영화에 나온 거 있죠, 학폭 관련해서. 그래서 마약하고 막 그 학폭의 가해자가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마약하면서 막 흉내내는 게 뱀처럼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그 찬송 성가대에 가서 찬양을 딱 하면서 그 가해자를 쩔어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아주 그 흉악한 괴계들이에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만약에 교회가 자신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은 존재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같은 동류니까. 교회는 자기들보다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허물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7월 1일 날에 지금 동성애 축제를 서울시 시청에서 한다고 그랬죠. 2016년도에 거기서 할 때 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 아이들 앞에 그 시청 광장에 크게 음란한 글자 다 새겨놓고 자유다, 기쁨이다, 그 벌거벗고 여러 가지 그 흉측한 그 흉내를 다 내고 남자 여자끼리 막 이렇게 그것을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룩한 방파제로 해서 그 시청을 다 감싸버렸어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행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소위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기독교 때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계속해서 파고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한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겠냐? 돌아가자. 지휘관을 다시 세워.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 다시 만들까?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 만들까? 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팔과 그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앞에 강한 적과 성 앞에서 낙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희망 있냐? 너희들 희망 있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기를 원해요. 이 메시지가. 우리 탈북민들 33,0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물론 자살해 죽는 사람 많아요. 워낙 뭐 구조가 그렇게 치열하니까. 분명히 풍족하지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상대적인 결핍이 너무 강한 나라. 북한에서는 정말 물질이 없어서 결핍한 나라. 남한은 물질은 풍요롭지만 상대적 결핍.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라고 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미담 소리만 들으면서 나 좌절해서 무너져 있는 시대.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서 좌절하는 시대. 이런 시대다 보니까 항상 만족을 몰라요. 북한은 체제와 우상 때문에 자유가 다 뺏겨 있어요.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렇게 안 해도 살아남아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뺏겨서 살고 있어요. 이 한반도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정말. 우리 탈북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겪어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보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거 지나가면 또 다시, 이 밤이 지나가면 또 다시 아침이 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 그것이 뭐 중요할까요?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실패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 첫 걸음할 때 딱 태어나자부터 행진하는 아이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넘어지죠. 수백 번 넘어지죠. 넘어질 때마다 엄마들은 어떻게 박수 쳐주죠.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 엄마가 넘어지는 아이, 넘어져, 다쳐, 누워있어. 이런 엄마가 만약 있을까요? 없겠죠. 실패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걷게 하는, 우리를 서게 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 그 순간 자신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망했구나. 이젠 끝이야. 이제는 다시금 일어서지 못해. 스스로. 그것이 열정탕 꿈의 어떤 그 메시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망했어. 우린 들어갈 수 없어. 약속의 땅,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야.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 것이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다시 올라갈게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마. 저게 적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올라가면 안 돼. 그래도 올라갈게요.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또 대패합니다. 대패.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봤더니 광야예요. 그 지긋지긋한 고난을 지나서 이제는 살만한 땅에 와봤더니 또 적이 너무 강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 듣고, 와, 이럴 거면 내가 한번 싸워볼게요. 이미 늦었어. 가지마. 했는데도 갔다가 대패하고 지금 후퇴해서 왔을 때에 15장에 바로 또 이 말씀을 주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요, 예물에 관한 말씀인데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제는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레위기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추가되는 말씀들이 참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1절로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전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달아주셔요. 너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져다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줘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여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야.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낙담한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우리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망했구나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주어서 들어가서 살게 된 땅에 갈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에 갔다고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가 이제는 다 막혔다고 할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한번 잠잠히 오히려 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보증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신뢰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건, 저도 지금까지 지금 12년이라는 시간 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탈북민들 중에 뭔가 막 이렇게 금방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하고 막 이렇게 뛰는 사람 대체적으로 다 안 돼. 안 돼요. 자기 자리 꿋꿋이 지키면서 소득이 낮은 것 같아도 자기 자리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다 자기 자리 다 일터 잡혀 있고 안정돼 있고 좋은 차 끌고 뭐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한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지 절망하고 낙담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다른 그 제물에 비해서 보면 여기서 기름,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4분의 1 흰은 1리터라고 그래요. 1리터. 그리고 뭐 기름을 얼마 넣어라. 1리터. 또 뭐 포도주를 또 1리터 넣어라. 또 포도주를 또 6리터 넣어라. 이렇게 포도주와 기름이 계속해서 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포도주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물을 드릴 때 한 리터씩 기름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11조가 너희들 11조가 한 번 드릴 때에 뭐 기름 뭐 1리터가 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소득이 얼마야? 기름 10리터가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풍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풍족할 거야. 풍족할 거야. 이 광야에 같은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그 적군 앞에서 멸망해 가고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줄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에게는 풍성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약한 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약한 점이 뭔 줄 아세요? 북한에서는 최고의 어떤 이념 사회예요. 우리에게 계속 심겨진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미래, 그리고 수령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상 낙원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게 해요. 그 꿈을 꾸면서 오늘의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 놨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 사회예요. 사실은 공산주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그 공산주의는 뭐냐면, 종교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진리를 세우는 거였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 진리를 바로 이 땅에 세울 거야 라고 그랬어요. 리얼리즘이, 현실주의자들, 현실의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북한 같은 세상은 저 미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계속해서 심어준 거예요. 배를 고프면서도 앞으로 뭐 우리는 강선대국이 돼서 그때는 뭐 기름 한 병씩 줄 것이고 돼지고기 몇 킬로씩 줄 것이고 뭐 이런 꿈을 꾸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탈북해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이었어. 그러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미래를 닫고 현실에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과연 미래에 무엇을 구상하고 있을까? 내가 과연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투자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지금 돈을 많이 주는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지금 이해관계에만 움직이는 사람인가는, 그것을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다 미래는 다 닫아버렸어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현실이야. 오늘 내가 누군가가 이해관계만 있으면 그 사람 만나고, 누군가가 오늘 뭐 저기서 하면 또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고통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사람이 좀 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하실 거고,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의 성격은 지금 별로 안 좋아서 계속 사람들하고 다투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별로 친구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인간관계도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드리는 예물처럼 풍성해질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은 뭐 여기에 뭐 얼마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꿈을 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론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론보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뭐 언론을 보면 항상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일 백두산 당장 터지는 것 같잖아요. 오염수 그 일본의 오염수가 당장 뭐 우리 생명을 다 뺏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소금을 그렇게 또 뭐 사재기 한다네요. 그분들 소금, 내가 소금 장수해봐서 알아요. 소금 무거워요. 무거워. 그 무거운 것을 어디다 자꾸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염된다면 그 소금 먹고 죽을 거예요. 너무 자신을 감추고,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행위예요. 감옥에 가두는 행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때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오늘은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은 연약하지만, 오늘은 부부관계도 별로 다투고 있지만, 여러분 그걸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잘됨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 과거에 신량민들과 우리 탈북민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대체적으로 다 부자가 됐는데 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어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다 같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두고 온 사람이 어차피 이판사판 더 열심히 살았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탈북하신 분들은 다 그 내려오신 분들은 뭐예요? 공부도 했던 사람들이 뭐 돈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뭐 빼앗긴 사람들 많았어요.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오면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그 영락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이름이 한경진 목사님이죠. 한경진 목사님이 그 간증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가난한데 뭐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빈토잖아요. 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이제 전쟁 폐허가 된 땅에서 그 벽돌을 주워다가 11조해서 자기 집 세우면서 한쪽으로는 교회를 세우으려니 이분이 그 목사님이 그 쭉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런 분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대. 걱정이 돼서 이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들이 또 가난해지면 어쩌나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훗날에 이분이 회상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내 믿음이. 왜냐하면 강요를 못했대요. 당신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먼저 와서 하나님이 우선인 하나님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을 그때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이제는 좀 살만할 때 쭉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잘 돼 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 저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공산주의가 남겨진 어떤 그 뿌리, 악함의 뿌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오직 현실에 매여 있고 이런 것에서 좀 해방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오늘날 보면 뭐 고운 가루, 기름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뭐 헌금을 뭐 계좌 이체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그 옛날엔 다 현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쭈글쭈글 하겠어요. 그러면 헌금 드릴 때는 따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다림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기 걸 다 주셨어요. 자기 생명 다 주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아직까지 인간의 그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도 태양계에 벗어날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 최첨단 그 과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모방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해요. 인격적인 교제. 북한처럼 북한은 드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다 뺐으니 뭐 드림이 있겠어요. 모두가 다 김일성이 거니까 생명도 다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교제를 나누시고 너와 내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곳에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 들어갈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꿈꾸는 사람, 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교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자살한 자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안타깝지만 제가 말했어요. 없어요. 제도로는 절대로 막지 못해요. 인천대교 보시겠어요? 워낙 많이 떨어져 죽으니까 그 갓길에다가 그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그 다리가 그 무게를 갖다가 저렇게 놓으면 안 좋아요. 뭐 안전상 괜찮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다리에 그 엄청난 무게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전체를 다 그렇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갓길에다 차 세우고 자꾸 뛰어내리니까 내비게이션 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믿게 못해요.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내서는 결국에는 그런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면 하나님과 1대1로 좀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워낙 그래서 전번에 우리 현민이가 여기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문을 사실은 현민이가 자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거 엄마 써줬다니까 애가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게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막 한데 애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좀 찡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간증을 썼는데 뭐 하나님 너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 좀 빼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목회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부모님의 하나님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자기 외에 자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하나님 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면 얘 인생에서 또 완전히 빼버릴까봐 또 말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애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손잡고 이겨낼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교육이 잘 못된 부모님들은 그냥 이 아이를 탑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그래서 저 대치동 학원에 보내고 학원 몇 개 돌리고 그 그룹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학교 들어가고 행복합니까? 남들보다는 나 그래도 괜찮아, 행복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제도를 썩게 만들어놔요. 이 제도를, 이 사회를 갑질하고 약자들을 누르고 실패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깔보고 성공자들은 여러분들도 성공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공은 뭐예요? 혜택이에요. 혜택. 하나님이 이 많은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더 윤택하고 섬기라고 주는 특권이에요.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레즈라고 하는 소양식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잘 된 것은 내가 설선수범해서 더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다. 뭐 갑질하라고 누르라고 짓밟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뺏는다고 그랬죠. 뺏는다. 많이 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고 하겠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나라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귀족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사람이니까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좀 뭐 장관의 아들쯤 되면 국방의 의무 다 피하잖아요. 다 도망가고 북한도 마찬가지.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으면서 함께 또박또박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기약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영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반하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